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이사야서 16강 이사야서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6시간 하면 좋은데 그럴 사정은 아니고 오늘 마지막 16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 한번 복습부터 합시다.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아주 특이하게도 성경 66권과 내용이 통한다. 1장에서 39장, 구약이 39권이지요? 네. 그 내용이 구약의 흐름과 비슷하다.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이 27권이지요? 네. 신약의 흐름과 비슷하다. 물론 중간에 들쭉날쭉한 게 있지만은 전체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럼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의 흐름과 비슷하다는 말은 구약은 책망, 경고, 심판 이걸 주로 말씀하시지요. 네. 신약의 27권은 위로, 용서, 은혜를 주로 얘기하지요. 네. 이사야서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네. 구약의 복음서. 또 어떤 분은 간추린 성경. 신약 구약 전체 66권을 줄인다 이거죠. 줄여서 만들면 이사야서가 나온다. 그 구약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구약 속에 신약이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를 간추린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야자는 하나님입니다. 야,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야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같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 죄 많은 백성, 불순종하고 멍들고 상처받은 백성들을 자비를 베푸셔서 절망의 희망을, 심판 후의 은혜를, 멸망 뒤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네. 자, 오늘은 45장 1절,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굽니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첫 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보다 한 발 앞서가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제일 길게 쓰여진 66장까지 있는 책인데 예언서의 예언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당대에 주시는 예언. 둘째는 후대에 주시는 예언. 그래서 이사야서 경우는 이사야가 살던 당대의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 온 나라가 흔들릴 때요. 아시리아의 얘기가 1장서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한 150년 뒤에 닥칠 바벨론 시대의 예언. 앞으로 닥칠 예언. 세 번째는 지금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5장 1절을 읽는 것은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지요.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세운 건국주입니다. 페르시아 앞에는 바벨론, 바벨론 앞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은 역사상 가장 포악했던, 요즘 북한 김정은 같은 사람을 막 죽이고 포로들도 막 떼거지로 막 땅에 묻어버리고, 역사상 가장 포악했던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새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이락, 거기가 이락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허물어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건국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역사에는 티루스, The Great King 티루스 대왕인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세계사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이 매년 한 번씩 역사학 대회를 해요. 한 군데 모여서 전부 미국 역사 세계사 교수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새로운 논문 발표도 하고 뭐 회의를 하는데, 한 번 투표를 했습니다. 인류의 길고 긴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을 지도자가 누구냐? 나폴레옹, 뭐 간디, 처칠, 링컨, 뭐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징기스칸, 뭐 투표를 해서 역사상에 등장한 지도자 중에 누가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냐? 미국 세계사 교수들의 1등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랬다. 이 고레스가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뭘 관심 가져야 되느냐?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하나님이 고레스에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요.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걸 섭리사관 그래.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계사 전체를 하나님이 섭리 중에 다스리는 겁니다. 그걸 섭리사관 그래요. 지금 또 세계사를 다스리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섭리사관이라 그래요. 그래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지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미국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뭐 어지럽고 찌그닥 빼그닥 하니까 진보 보수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뭐 나라마다 다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의 진보 보수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동성애는 괜찮다. 이게 진보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했지 어떻게 남자 여자 그 동성애를 허락하면 안 된다. 이게 보수요. 예를 들면은 그러고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다. 이게 보수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평등이다. 이 진보요. 힐러리가 되면 중동 비난민 중에 5만 6천 명이 이슬람 교인들을 받아들이게 돼 있었어. 미국 기독교인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같은 사람이 아마 이건 트럼프 모양이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 복음적 교회라 그래요. 영어로 이반제리칼 그래요. 복음적 교회들이 트럼프를 확 밀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교회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이 몇 년간 통치하면서 뭐이 안 좋았냐면은 크리스마스란 말을 바꿨어요. 왜냐? 다른 종교도 있고 한데 왜 크리스마스라 그러냐? 그냥 공휴일, 홀리데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7, 8년 이상 오바마, 클린턴 그 시절에 와가지고 크리스마스란 거라고 홀리데이라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무슨 소리냐? 크리스마스. 다시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 5만 6천 명 받으려던 거 중지. 이슬람 국가를 도와주는 건 좋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 때도 도와주는 건 좋은데 미국에 이민 오는 건 아니다. 이거는 청교도들의 기독교 국가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력이 뭉치니까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이요. 그중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사람이 2억 6천이야. 그리고 80% 정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물론 1년에 교회 한 번 간 사람도 있고, 응? 2번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복음적 교인, 이반제리칼 크리스찬 그런데 그 2억 6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 트럼프를 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람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런 걸 알고 고레스처럼 좋은 지도자가 돼야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또 얘기하면 정치 얘기가 돼서 그 정도 하고 하여튼 간에 예언서는 3가지다. 예언자가 선포하던 당시에 주시는 예언, 미래에 닥칠 예언. 이사야서 같으면 150년 후에 바벨론 제국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3번째는 지금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 거기 이제 고레스 얘기가 옛날 페르시아 건국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여러분 가정에 살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항상 어려울 때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 요새 나라가 뒤숭숭하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는 정치를 잘하니까 김 목사 어때 걱정 안 돼? 그래서 무슨 걱정을 그래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좋아질기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좋게 나갈기요. 김 목사 그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우리 애국가가 좀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스님 또 무당 또 전부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도 의리가 있지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렇지요? 네. 우리나라 보면은 너무 그렇게 요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945년부터 지금까지 70몇 년 동안에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네. 고비 때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잘 이끌어 주시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복음 전하는 아주 훌륭한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자, 고레스 얘기 잘 마음에 새겼지요? 자, 이사야서 60장 마지막 시간이니까 중요한 핵심 짚어가면서 건너뜁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 그래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끊어진 시대에 이사야 선지는 미래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보는 기고, 낙심할 자리에 용기를 가지는 거이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할 때 먹구름 넘어 햇빛 빛나는 창공을 보는 것이 예언자고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하다고 한심만 폭폭 쉬고 징징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우울증 걸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그동안에 연습했다. 연습. 지금부터 잘해보자.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인생살이 연습이 있거든. 연습. 지금까지 내가 뭐 연습했지 지금부터 잘해보자. 여러분 나이롱뽕 해봤지요? 나이롱뽕에도 야시판이 있어. 야시판 알아요? 응? 나이롱뽕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응? 세상만사 연습이 있는 거예요. 연습. 아, 지금까지 연습했다. 지금부터 잘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게 신앙인이지. 그런데 그런 신앙인 앞장서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에 앞장서서 역경과 장애를 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60장 1절에 아주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 멋있어요. 이 명령문이요. 영어로 rise up, 일어나라. 저 히브리어나 영어에는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일어나라, rise up, 빛을 발해라. be sign.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 아시리아의 그 압제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고 지금 이 뒷부분은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 제국의 그 말바꿈 밑에 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같이 짓밟히는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한숨 쉬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로부터 너희 위에 임한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라이즈 업. 우리 이제 낮에 일이 오늘같이 과로하고 나면은 새벽기도 일어날 때 좀 힘든다고요. 아이고 막 그냥 잘까. 그러다가 이사야 61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에이, 일어나자. 일어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인생살이 가다가 뭐 걱정되고 뭐 쪼들리고 힘들 때 이사야 60장 1절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10절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 순종 안 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부패하고 쌈질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마음이 안 들어서 치신 거예요. 그 치시는 매가 바벨론 채찍, 아시리아 채찍, 나중에 블레셋 채찍,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연필이 있으면 그 줄을 쳐. 이제는 지금부터는 다르다. 너희를 치던 그 징계, 책망이 끝나고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그 불쌍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단어가 이 불쌍이에요. 헤세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 참 측은하다. 잘해줘야지. 못된 짓 했지만은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이제 잡아줘야지. 불쌍해요, 불쌍해. 내가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자, 15절 같은 흐름입니다. 15절.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지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기 전에는, 혹은 은혜를 알기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참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야. 마음을 당하였으므로,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영어 성경에는 from now on 간대.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전에는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망가졌는데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다른 세계가 다가온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챙기고 돌봐주고 인도해서 팔자가 달라진다.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저 경북 청송 두메산골이에요. 수확한 산골짜기예요. 지금도 뒷산에 산돼지가 드글드글하는 그 동네 자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살이했어. 머슴 살다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손자죠, 손자. 우리 집안이 예수 믿어가 아주 팔자 고친 집안이야. 그냥 머슴살이 그냥 밑바닥에 머슴살이 지냈으면 흐지부지 할 텐데 할아버지가 머슴살이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간 거예요. 머슴이 주일날 일해야 되지 교회 나가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날 밤에 밤새도록 산에 나무 두 줌 해다 놓고 주일날 교회 가고, 모내기 할 때는 혼자 밤새 못 신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렇게 하니까 착하게 보고 주인집에서 딸을 줬어. 사이를 삼은 거예요. 그 머슴하고 주인집 딸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요. 그래 내가 그 집 손자가 내가 김진홍 목사예요. 그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고향 갔더니 마을 할머니들이, 나이 든 할머니들이 나를 보고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애라. 머슴집 손자야 내가.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머니 목사가 뭔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시골에 텔레비 노인들 텔레비에 더 있어요.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그 집에 인물 났어. 머슴집에 인물 났어. 텔레비에 많이 나온다고. 이제는 달라진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뭐 밑바닥에 엉망이랬는데 이제는 다르다. 왜냐? 내가 너 앞서가서 이끌어간다. 그 이사야서가 절망의 시대의 희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근심에 잠겼을 때 미래의 빛을 말해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용기를 내라. 과거에는 너희가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죽쓰고 그랬지만은 from now on, 이제부터는 다르다. 너희들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온다. 대대 아름다운 기쁨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계, 여러분의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 교훈, 메시지지. 자, 20절. 자, 건너뜁니다. 소 풀 뜯어 먹기로 건너뛰가 나갑니다. 20절.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다리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슬픔의 안녕 가는 책 여러분 여고 시절에 보셨어요? 슬픔의 안녕. 이 바로 그 말이에요. 슬픔의 안녕이다. 옛날에 슬픔과 고난과 절망의 시대는 지나갔다. 왜냐?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신다. 기쁨의 날이 다가온다. 이제는 슬픔이여 안녕, 기쁨이여 웰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신앙의 세계지. 그래서 이사야서가 위대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얘기하고 슬픔의 시대에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지요. 자, 21절.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의롭게 된다는 건 뭐 갑자기 도덕군자가 되고 다 착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다. 희망을 주신.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경 전체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의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오해해가지고 부동산 차지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지요? 아파트 뭐 10억 하던 게 15억 하고 20억 하던 게 30억 하고. 근데 아이 진짜 그 땅 집 사놓을 걸 그래서 그거 다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 열심히 살면 돼. 괜히 서울 쳐다보고 목 디스크 걸려. 응? 그래서 그런 부동산 땅값이 아니야. 통일한국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통일한국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야.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는 평양 가서 땅 산다가 아니고 저 통일한국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된다. 그렇게 크게 넓게 본질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이에요.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꺾꽂이 하나님이 꺾꽂이로 심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심은 가지, 포프라, 다래나무, 버드나무는 꺾꽂이지요. 순이 한 5개쯤 순을 딱 잘라서 땅에 꽂으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에 사는 동네, 지금 남편, 지금 자식, 하나님이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꺾꽂이로 꼽았다. 응? 그러니까 아무리 시원찮은 남편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게 아니다. 잘못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맞는 남자를 꺾꽂이로 심었다. 아멘이 없네. 응? 그러니까 귀한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꺾어서 꽂아놓은 거다 이게. 응? 여러분 다니는 교회도 아이고 은혜도 없고 빨리 교회를 옮겨야지. 그 모르는 소리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갖다 꼽은 거예요. 거기서 기도로 제단을 지키고 섬기고 앞장서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된다. 아, 멋있는 말씀이지요. 난 이런 말씀 읽으면 참 신명이 나고 멋이 있어요. 자, 나의 심은 가지요, 꺾꽂이로 꽂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 손으로 만든 걸 수제품이라 그러지요. 핸드메이드. 수제품이 비싸잖아요. 기계로 찍어낸 건 싸지만은 손으로 만든 것이 공들여 가지고 이거는 귀한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핸드메이드예요.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거예요. 그 내 친구가 자기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이거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이나 하지만은 마누라 이거는 인사이동도 뭐하고 아 골 때려 어? 아 여자들 나이 드니까 배째락하고 뭐 이거 그래서
김 목사는 그 괜찮나? 그 집 마누라는 안 그러나? 그래서 야 피차 일반이요. 그런데 순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응? 그 마음 맞춰 살다가 천국까지 가야 순교지. 꼭 마음 맞춰 살라 그러면 그런 게 있냐? 응? 주신 복 감사한 줄 알고 좋은 점 보고 사는 게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잘 되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신앙이 당깁니까? 안 맞는 거 맞춰서 살아야 그게 은혜지. 뭐 딱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결혼할 때도 뭐 몇 년 살아보고 맞으니까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오다 가다 만났는데 만나고 아이고 헛짚었네. 선본 남자가 좋았는데 왜 열 몇 군데 선 보면서 제일 나쁜데 아달이 됐을까?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도록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야 작품. 하나님의 직접 갖다 꽂은 꽃꽂이다 이게야. 왜냐? 왜 그래 했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그래서 이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모든 게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 남편, 그 자식, 그 교회,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하고 학생 회장도 했는데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신앙이 좋아가지고 교회 모범 권사요. 목사님 나는 동창회 못 가요. 왜요? 그랬더니 꼴찌하던 내가 남편 잘 만나가 벤츠 타고 오고 나는 반장하고 학생 회장 했는데 지하철 타고 가니 속상해서 못 가요. 그래서 권사님은 권사잖아요. 그래 얼굴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응? 그 여자들요 그래 밖에는 끽백까 번쩍해도 속 골병 들었을 끼요. 응? 벤츠 타고 댕겨도 골치 아플 거요. 아, 그 사람들요 남편은 바람 피고 애들은 뭐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 부러지고 엉망일 거요. 하긴 그런 말 들었어요. 권사님 얼마나 편합니까? 권사로 높임 받고 편안하고 우리는 또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비교해 보면은 뭐 사람이 기죽을 게 많지.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사야서가 그거야. 슬픔의 시대에 기쁨을 말하고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말해주는 게 이사야다. 너희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거기에 꽂은 꽃꽂이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왜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절이 22절이지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런데 이 때가 되면 거기에 나중에 딱 표를 합시다. 성경에는요 때라는 단어가 둘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때, 영어로 타임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 원문에는 두 가지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달라.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 그래. 헬라말로.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라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뭐 하는 게 안 풀리고 힘들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헌신해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데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내가 지금 78살인데 잘한다고 했는데 욕먹고 하다가 바가지 쓰고 착하게 한다고 했는데 잘해준 친구가 이 등에서 딴소리하고 괘씸한 짓 하더라. 그래서 아이 잊어버리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예요.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신앙인은 기다리지 못하면 뜻을 이루지 못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급하거든. 조급해가지고 몇 년 해보다 안 되면 아이고 신세 타령하고 부부가 쳐다보고 당신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짜증내고 하면은 더 고단해지지. 여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올 깁니다. 서로 위로하고 살면 때가 되면 햇볕 뜨는 거예요. 응? 겨울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봄이 오려고 겨울이 있는 거예요. 밤이 왜 깊어지는지 아세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려고 세상 풍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61장에 이어지는 61장.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지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명을 주셨다가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사명, 영어로 미션이지. 미션. 사명을 주시서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명, 사명을 감당할 능력, 이 기름 부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 자기 몫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물으신다 그래요.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미워하다가 사랑할 틈이 없었네요. 이거 안 되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 그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느냐. 큰 사명만 사명 아니요. 작은 사명, 큰 사명.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능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5장 17절 이사야서의 결론이요. 이사야서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끝에 두 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끝에 두 장. 이사야서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론이에요. 자, 65장 17절 보라. 명령문이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 미래에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역사가 창조하신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요. 같은 말씀이 마지막 장 66장 이사야서 66장 22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결론이지요. 자, 이 위대한 비전이지요.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지. 세상 사람들은 응? 세상 사람들은 밤늦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안 보이지. 영의 눈이 닫혀 있지. 우린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미래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역사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눈을 영한 거예요. 영의 눈.
영의 눈이 열린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이 22장에 끝나는데 마지막 장 앞에 21장 첫 시작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이사야서의 결론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구원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지요.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같지요? 네. 이사야 66장 마지막의 말씀이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딱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니. 자, 3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22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22장 20절 말씀. 자, 21절이 끝절인데 이건 인사니까 실제는 20절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지요.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지요. 이것들을 증언하여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마라나타래.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시는 주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역사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우리 위대한 미래지요. 그 신앙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